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믿음 없는 사람이 우리 가족 카톡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슬픈 날이라고. 왜냐? 가수 나훈아 씨가 교통사고 당한 이틀 만에 부름을 받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울었다고 그래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서거한 것도 아닌데 무슨 대한민국이 제일 슬픈 날입니까? 물론 그 개인이 열심히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가게 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개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물었잖아요, 태수 형한테. 세상이 힘들다고.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가보니까 천국에 있냐고 물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최고 무기는 속임수인데 그 속이는 방법이 자꾸만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그 불신앙의 내용이 뭡니까? 나예요, 나. 내 생각, 내 기준. 그거 가지고 자꾸만 사단은 속입니다. 사람 앞에서도 나라고 하는 거 주장하다 보니까 속게 되고, 환경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자꾸만 속습니다. 정확히 보면 나도 아니지요.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죠. 불신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자꾸 유혹합니다. 구원받고도 참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틀린 생각, 틀린 선택,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후대에까지 이 불신앙은 전달됩니다. 영적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 불신앙하게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언약이 되지 않아서. 진짜 언약이 각인됐다고 하면 그 틀린 생각, 틀린 체질 그게 바뀌기 시작할 건데, 이 말씀이 언약으로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으면 순간마다 우리는 돌아갑니다. 금방 믿음 고백해놨다가도 금방 또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각인돼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는가 없는가는 문제 만나보면 표시나잖아요. 문제 만난 사람은 영적 힘 가지고 있으면 문제 만나면 도전합니다.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도전하고 응답받는데, 영적인 힘 없는 사람은 문제 만나면 표시납니다. 그냥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영원한 반석 그리스도 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광야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증거로 주면서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른 날 430년 모든 노예됐던 거기서 완전한 해방을 주면서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함께 하겠다. 광야에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모든 민족이 가서 제자 삼아야 될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먼저 안식일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영적인 힘부터 가져라. 영적인 힘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 도울 수 있잖아요. 다니엘 한 사람이 영적인 힘 가지니까 4명의 왕에게 답을 줬고, 초대교회는 영적인 힘이 얼마나 넘쳤던지 그 유대인들 핍박, 그 로마 강한 군대 필요 없었습니다. 결국은 25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로마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 매출하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거면 된 것 아닙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 그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함께 하겠다.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함께 하겠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그 틀린 불신앙 각인, 노예 근성 그거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길 가는 동안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서면 안 된다니까요. 자, 르비딤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으로 참으로 행복하지 않으면 늘 부족해요.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좀 물질을 좀 가져보고 세상에서 뭐 작은 성공 이루어봐도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이 떠나지 않아요.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오늘 모세와 다투는 내용이 나오면 2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오는 11조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자, 원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시험이란 단어 마사, 그리고 다툼이란 단어 무리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를 세우려고, 테스트라 하잖아요. 사단은 반대로 시험이 아니고 유혹을 가해다 줍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 어느 쪽에 빠져 있습니까? 사단이 가해다 주는 이 유혹에 그대로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여 목말라 죽게 하느냐? 출애굽을 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을 처음 했는데도 아직도 전혀 출애굽을 해야 될 이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이유, 언약은 온데간데 없고 눈앞에 있는 물, 현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회복하겠다고 언약이 계속 몇 년 동안 선포되었는데 신방을 해보니까 표시가 많이 나요. 그렇구나. 진짜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에게 제가 세게 미션을 줬습니다. 세게 말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가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힘내시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속으로는 시험만 들지 말아라. 불신앙만 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내게 좀 세게 메시지를 했다는 사람은 내가 사명자가 맞구나. 우리 가정에 확실한 미션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머지 분들은 모르겠고. 그 목사도 눈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눈치 없이 너무 세게 말하고 낙심해 버리면 되겠어요. 저도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10가지 남았으니까 끝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당연한 듯이 불신앙하잖아요. 이게 체질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졌지요. 우리 속에 이렇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나도 모르게요.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늘 새롭게 각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져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 들어가서 참된 영적인 힘을 체험하지 않으면 또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불신앙과의 싸움입니다. 불신앙을 이겨야 우리가 인도받을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기에서까지 응답 못 받는다면 어디 갈 겁니까? 절에 갈랍니까? 어디 갈랍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분명히 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오늘 7절에 그렇게 의심을 품고 있는 거 보십시오. 문제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고향 떠나라 그러니까 의식주 어떻게 먹고 살지? 자식 하나 없는 내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나의 배경이 이 갈대와 우리에 다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 친척이 여기 있는데 이거 다 버리고 저 땅 저거 짊어지고 갈 수도 없는 땅도 버리고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의식주가 더 커 보였어요. 그때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사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당장 출발하잖아요. 불신앙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언약으로 뛰어넘기 바랍니다. 바로왕이 앞에 가라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 떡이 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바로왕 앞에 가라.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가서 말을 해라. 가서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니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말도 못합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입니까?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그랬던 모세가 그 불신앙을 다 뛰어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처음 하면 처음 할수록 정말 불신앙을 버렸어요. 홍해 앞에서는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렇게 오늘 변화된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지난날 불신앙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불신앙 가지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영원한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불신앙 나는 뛰어넘어야 된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모든 영적 문제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 수 있다. 복음은 완전하다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거, 내 생각, 내 기준이라고 하는 이거요. 내려놓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인데 사단은 그렇게 속입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니까 잘 되든가요? 그 되는 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아무도 그거 막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을 빨리 내려놓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빨리 행복하는 게 좋아요. 그게 빠릅니다. 자,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빠져있지 말고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이름 가지고 모든 불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다. 두 번째,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뭘든가요? 여러분 기도 제목 막 정해가지고 열심히 강구하는 거 그게 참 좋은 기도입니까? 물론 언약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면 참 좋겠죠.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아요.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게 최고 기도다. 말씀 자체가 언약이니까. 또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이런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질문해 봤습니까? 응답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정말 기도해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 신앙의 양심에다가 하나님은 정확한 답을 줘요. 제가 이번 주에 대구에 가서 동문전도학교를 했는데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한 17살 많아요. 70이 넘었어요. 근데 건강하게 지금 목회 잘하고 있는데 저희들을 미리 초청, 빨리 좀 오라고. 내가 숙소를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 갔더니 우리를 태워가지고 가요. 대구 지역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기거했던 그 선교사님 사택 2동, 그리고 그분들이 세운 교회, 그리고 병원, 학교, 고등학교도 있고 또 계명대학교라는 뭐 대학교도 있고 뭐 병원은 뭐 유명한 병원이고 거기를 하나하나 안내해 주는 거예요. 보시라고. 우리 대구 지역에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풍토병도 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여기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는데 대구 지역 전체에다 영향을 줄 만큼 이렇게 응답받았다. 우리 대구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한 교회를 또 더 안내해요. 돌을 깎아가고 지은 교회인데 오래된 교회입니다. 한 장로님이 한약방을 했어요. 저 시장 안에서
이 한약 재료를 판매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이 장로님 하나님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로인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단한 답이 나왔어요. 이래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때 하여튼 뭐 감기를 비롯해서 전국에 질병이 돌았는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 한약방에 가서 약만 타 먹으면 나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100m씩 줄 서 있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전국에 있는 한약상들이 그 장로님 약 타러 오려고 약까지 가려고 전국에서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 장로님이 건축을 시작하고 건축을 마무리할 때까지 자기 돈을 세본 적이 없대요. 옆에다 돈통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 무조건 집어넣고 주일날 그대로 갔다가 교회 재정부에 갖다 줘. 얼마 헌금했는지 자기는 모른대. 왜? 나는 건축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는 먹고 살만하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 장로님 한 분이 거의 다 지었다고 그래요. 왜? 자기는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전 건축인데 장로인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왜 한약방을 합니까? 왜 이때 이러한 전염병이 돕니까? 자기는 기도했는데 말이에요. 뭐 뛰어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 약만 먹으면 나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응답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올 겁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을 틀림없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또 대화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족 간에 대화해야 될 일이 있고 소통해야 될 일이 있고 성도 간에도 기도해야 될 일이 있어요. 부부 간에 의논하다가 망해버렸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뭐 헌금하면 그걸 갖다가 무슨 부부 간에 의논을 얼마나 깊이 소통을 해버렸으면 쌍무의 비극을 맞이했죠. 아브라함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들 독자?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사라에게 말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드리고 오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성령인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지금 릴레이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저는 아무에게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그러면 도전한다. 시작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지난날 애굽에서 능력을 행했던 그 지팡이를 들고 서라. 그 지팡이 하나 들었는데 나이강을 쳤더니 물이 변화해서 피로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거기서 생수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역사 일어나요. 불신앙도 자꾸 자랍니다. 암처럼 가만 놔두면 치료하지 않으면 자꾸 자라요. 그러면 나중에 불신앙의 열매가 점점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자랄 정도가 아니고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 고백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말씀이 맞다고 하면, 언약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일이니까. 언약 백성이 문제 만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혹시나 잘못 오해하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 많이 하면 응답받는구나. 착각입니다. 언약이 정확해야 응답받아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 아들 빨리 예배 회복해야지. 우리 남편 빨리 돌아와야지. 참 좋은 기도입니다만은 언약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지 마시고 문제 배후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개인에게 나타나야 돼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가문의 흐름을 복음 문화로 바꿔야 돼요. 우리의 산업에 나타나야 돼요. 빛의 경제를 회복해야 되니까. 우리 현장에 나타나야 돼요.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야 되니까. 그 응답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버려라. 그리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다. 자, 세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됩니까? 고린도 10장 4절에 그래요. 광야길 가는 동안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 않냐? 생수를 마셨는데 그게 바로 그 신령한 반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다. 그러면 우리가 마시는 물이 그렇다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모스 성경 보니까 8장 11절에 이 땅에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린 게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이 땅이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마신 음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의식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보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친구를 잘 만났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미문까지 출퇴근 업어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친구 있으면 대단하죠. 거기에다가 날마다 동전 던져주는 구제하는 사람, 정말로 안전뱅이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있다고 말은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있고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대로 매여서 살아가는 이 안전병이에게 동정이 정말 필요한 겁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를 봐라.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준단 말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금 물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전혀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인생에다가 영원한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땅 영적 문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인생이 누군지 압니까? 복음 모르는데도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 복음 없이도 너무너무 성실하게 살고 있는 우리 배우자. 영적인 갈급함 전혀 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 뛰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제일 불쌍해요. 아니, 복음 없는 인생이 어디가 술도 마시고 처박히고 말이요. 그래야지. 응? 복음 없이 열심히 성실히 잘 살고, 여러분 그거 보기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영적인 갈급함 전혀 못 느끼고 바르게 열심히 살고 있는 그게 좋아요? 참, 우리에게 복음이 이렇게 각인이 안 되었어요. 복음의 눈, 언약의 눈으로 안 보고 아직도 육신이라. 내게 잘해주면 좋고 말이야. 문제 안 일으키면 좋고 말이야. 그게 진짜 문제예요. 그게 정말. 그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너무 어려워가지고.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물론 이 반석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그 말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반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이에 여러분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동기, 다른 목적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만나야지. 길을 찾아야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 그게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영적인 재앙 가운데 있는데 지옥 권세, 사단의 권세 살고 있으면서 잘 살고 있다? 불쌍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지. 주님 이 제자들 데리고 훈련시킬 때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도 보니까 주님이 그 바리새인 제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러죠. 응? 나라를 빼앗기든지 말든지 자기들은 자리 잘 차지하고 있고 권력 가지고 있고 먹고 사는데 이상 없고 자기들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요. 독사의 자식, 마귀 자녀다 그 말 쉽게 말하면.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거의 착하고 살아가는 우리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그리 살아가요. 교회는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영적으로 완전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이 복음으로 딱 하나 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열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해답 주기 원합니다. 불신앙에 빠져있는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적 문제로 계속 시달리고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시달리고 무너지고 있는 그 개인과 가정들 살려내야 안 되겠어요. 참 그래 안타까워요. 76세인가 우리 나훈아 가수 그리 됐다고 하는데 노래도 많이 불렀더라고. 보니까 노래 속에 자기 고백이 다 있어. 그 불렀어요. 살다 보면 알게 된대. 부질없다는 것을. 아니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이면 그렇게 욕심부리냐. 공이라고 하는 노래 그거 있거든요. 그래요.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오직 한번 태생한테 물었겠어. 네 자신을 알라고 툭 던졌는데 내가 어찌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 말을. 맞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복음 모르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세상 것은 가져도 다시 목마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그분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권사 3명이 말이요. 같이 시장을 갔어. 새를 파는 가게가 있더니 앵무새가 3마리 있는데 이게 주인이 시킨 대로 다 따라하네. 얼마나 신기했던지 말이에요. 우리 하나씩 사자. 좋다. 권사 3명이 앵무새 3마리를 딱 사갖고 왔습니다. 근데 제 첫 번째 권사는 믿음이 좋아. 늘 아멘 믿습니다. 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고 앵무새가 따라하는 거예요. 국어사 쳐다보면 아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두 번째 권사 뭐 이상만 미쳐. 내가 미쳐. 저 양반 쳐다보고 내가 미쳐. 앵무새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미쳐. 세 번째 권사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이 3마리 앵무새가 따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인이 하루 종일 뭐 그 말 하니까. 비권사가 내가 미쳐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A 권사 집에 가서 앵무새가 네 믿음대로 될지하다 이러는데 우리 앵무새를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가서 딱 맡겼어요. 일주일만 내가 맡겼죠. 근데 이 앵무새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있어놓으니까 아이고 내가 미쳐. 그러니까 A 앵무새가 뭐라 그러냐. 아멘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 일주일만 미쳐버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시권사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또 이 앵무새가 갖다 맡겼어요. 이게 또 앵무새가 배운 대로 아이고 죽겠다. 네 믿음대로 될지 않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주일만 죽었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는 앵무새보다 빠르다. 앵무새보다 더 각인데. 응?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 자녀, 여러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합니다. 말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거 그대로 담습니다.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응? 여러분이 어떤 계산 가지고 있는지 자녀들도 다 압니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우리가
불신앙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틀린 각인 뿌리 바꾸지 않으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됩니다. 한 명도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불신앙 버려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 거의 다 틀린 생각이에요. 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길 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게 너무나 틀린 각인들이, 너무나 세상 기준이, 사람 기준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언약 놓치고 말씀 놓쳐버리고 기도 놓치면 나도 모르게 용수철처럼 막 바로 튀어나와요. 내가 미쳐. 아이고 죽겠네. 튀어나온다니까. 조금만 힘들면. 문제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부터 벌벌 떨고 말이야. 염려하고 계산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그거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후대에게 더 강하게 내려가요. 이 출애굽기 7장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도 끝까지 불신앙할까요? 언약이 전혀 내 것이 안 됐어. 가난이고 뭐고 오실 메시아고 뭐고 희생제사고 뭐고 나는 지금 당연히 오늘 마실 물 오늘 먹고 살 거 말이에요. 그밖에 없어요. 우리라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만큼은 바뀌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원한 반석 대신은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 반석 위에다가 여러분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요. 다른 거 내 생각 위에다가 세상 것 위에다가 지어놓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불신앙이 틈타지 않도록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또 진짜 여러분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캠프를 통해서 성도들도 좀 돕고 우리 렘넌트들도 좀 돕고 그래서 불신앙에 빠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세상 기준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불신앙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또 언약을 굳게 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자신도 살리고 우리 가정도 바꾸며 불신앙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